어, 15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문장에서 오라 요걸 조금 다시 한번 해보죠. 중요한 자리니까. 차등처 이 같은 곳이잖아요. 이와 같은 곳은 사전 스승이 전함을 얻지 못하고 부득하고 헛되이 멋대로 스스로 헤아릴시 헤아릴 양이에요. 헤아린다는 거죠. 멋대로 스스로 헤아리는데 그 수행은 적자가 수행은 외로부터 수행은 확실히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니 즉 밖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는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가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자가 말하기를 가히 접대하라고 그랬다. 접대하는 게 옳다고 스승께서 나가서 접대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반드시 너를 두고 한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인득 활례 기사형이라는 게 오진편에 있는 구절인데요. 인득 안다는 뜻이거든요. 인정한다, 안다. 그것이 알게 되면 득은이 강조라고 그랬죠. 불러서 오게 해서 불러서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제 기른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하고 지금 앞에서 그 동굴 속에서 수보리 존자가 계시고 제자들에게 강연하시는데 강연 중에 동자에게 너 나가서 손님이 올 것이니까 가서 접대하라.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벌어진 건데 이 내용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부득사전 스승이 이 내용을 전함을 얻지 못하고 멋대로 헤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바깥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손오공이 지금 이 선천기적인 지금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오공을 이 동자가를 통해서 접대해서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이제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도 바로 선천기가 나를 밖에서부터 나한테 와야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밖에서 안 오고 내 안에서만 가지고 남자 몸에 이제 정기신만 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거는 전부 후천 정기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선도책에. 선천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선천일기가 원래 내 속에 있었는데 그게 달아나서 다른 타가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가로부터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손오공이라고 하는 선천기가 요 아가 수보리가 계신 아가 쪽으로 지금 와야 수행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래 나를 두고 한 말이다.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 말은 이렇게 한 이것은 바로 구전심수하는 화우다. 나야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으로 전해주고 마음으로 받아야 될 화우 공부의 깊은 단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간단한 말에 접대하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바로 너를 두고 한 말이구나 이 말하고 그래 나를 두고 한 말이야 나야 나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굉장히 지금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제 이런 선천기적인 의미에서 여기는 아가고 동자가 있는데 이건 타가잖아요. 밖에서부터 저기 손오공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이 선천기가 손오공을 선천기를 상징한 거니까. 그래서 부지 알지 못한다 천하 수행이니
천하의 수행인들이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할까요? 마땅히 외면 밖으로부터 수행하러 오는 것이잖아요. 지금 손오공이 밖으로부터 수행하러 온 거잖아요. 그 바깥으로부터 수행하러 오면 긍정적으로 가서 접대하는 거죠. 동자가 가서 접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접대를 하고 인득,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대하는 거를 접대해야 되는데 인득, 인정한다는 거예요. 곧 이것이 바로 너 자신임을 알아야 되는 걸 왜 알지 못하는가 그랬죠. 요 타가가 나는 아가지만 이게 진실로 이 타가가 바로 나 자신이 너 자신임을 왜 모르느냐 이거죠. 바로 너 자신이 아가 쪽에서 볼 때 이 상대가 타가라고 보지만 타가가 원래는 나 자신이었다는 거죠. 앞에 스토리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손오공을 인정해서 불러서 오면 집으로 돌아오면 거기서 이제 기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부지 알지 못한다. 여기도 의문표 썼어요. 바로 너임을 그게 너임을 인정하지만 인정하면 이 말이죠. 바로 너임을 인정한다면 원래 이것이 바로 나임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 그 말이죠. 네가 바로 이 나이다 바로 본래 나 우리도 본래 이 몸의 주인공이 선천일기 진공묘유잖아요.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나한테 도래할 때 그걸 손오공이 도래할 때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기운에 의해서.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속에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 서유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깊이 생각한 거죠. 전혀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이분들은 어떤 안목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5번에 수보리 조사께서 그 강대상 그 위에서 단정히 앉아 계신다. 단정히 앉아 계셨다 이 말이죠. 스승께서. 근데 그 양쪽 변에 있다는 거죠. 30명의 그 작은 신선들이 그 시립한다는 게 옆에서 모신다는 거, 서서 모시고 그 강단대 아래에서 시립한다는 게 양줄로 저희 받들어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서서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요 원문인데 이것은 바로 인정한다. 뭐냐면은 바로 너임을 바로 너지만 원래는 이것이 나의 비밀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선원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설출하셨지만 사람들 대부분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께서 단정히 대상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건 뭘 의미하면 산지 밖의 쾌요 효도의 도략상에 제 위에 있는 하나의 양요라고 그러니까 산지박은 산지밖에는 산지박을 이렇게 그리죠. 여기에 산이고 요거는 지잖아요. 산지 밖에요. 음이 자라서 자꾸 음이 자라니까 양이 깎아 먹혀서 이제 맨 끝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남아 있는 그 하나의 양을 지금 수보리존자라고 보는 거죠. 수보리존자라고. 그러니까 그 조사께서 단정히 앉아 계신데 그 강단 그 위에 즉 이것이 밖에 쾌효 도략상에 맨 위에 있는 그 하나의 양효로 앉아 계시고 요 음요 5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음효는 유구를 상징하고 양은 구를 상징하는데 5개 효가 있으니까 이게 30이잖아요. 5, 6, 30. 그러니까 30명의 작은 신선들이 이 옆에 이렇게 줄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글자 조사가 단자 대상하니까 맨 위에 있고 양변에 이쪽하고 이쪽 변에 30명의 소선이 대립을 이 대 아래에 있으니까 강단 대 밑에 있으니까 음효는 그 6으로 상징하는데 5개니까 30이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이 이렇게 시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보고서 쾌를 상정해낸 거예요. 특별히 산지밖에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요 말 자체의 의미가 산지밖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쪽 변에 있다 30명의 작은 신선이 있다고 한즉 곧 이것이 뭐냐면 박괴의 산지박이라고 하는 건 이건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깎아낸다. 음이 양을 자꾸 깎아내요. 사람도 몸 안에 병균이 있으면 병균 기운이 이제 건강한 기운을 양의 기운을 자꾸 깎아 먹으면 다 깎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병마에 걸려서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그 박회 아래 5음녀를 그 5, 6이 30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죠. 중요한 건데 천심이라고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데 우리 아까 말하는 천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의 마음, 천지지 마음. 그걸 천심이라고 줄인 거잖아요. 천심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게 미잖아요. 아직 회복하지 않은 것이 바로 너이고 이 말이죠. 천심이 회복하지 않은 것은 바로 너이고 이미 회복해서 돌아왔다면 이것은 바로 내가 된다는 거죠. 천심이. 말의 의미가 아주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한문을 봐야 이제 그게 이해가 되지. 이거 내용을 모르고 이 한문 자체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천지의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면 바로 이게 너고 이미 회복이 돼서 내 안에 손목을 맞아들였으면 내 안에 내가 접대해서 나한테 맞아들였으면 그게 바로 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밖의 상효라는 것이고 요 상효요. 이게 이미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복계의 초효라는 거예요. 요 산지박이 다 깎아 먹어서 그러면 이 천지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뒤집어져서 캐가 뒤집어서 일양이 생겨요. 요 과정 중에서 이 음이 이렇게 딱 순간 이렇게 깎아먹어서 요렇게 변하는 거죠. 이게 7일 만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다음에 7일 만에 양이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회복됐으니까 이게 복의 초효다라는 거죠. 회복된 것은. 그러니까 이미 회복된 것은 바로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고자 할 욕자잖아요. 회복하고자 한다면 천지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있는 것이 뭐가요? 박회 가운데에서 공부를 내리는 것,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박회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회 가운데에서 하는 공부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반드시 산지박과 지려복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일양이 초동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쾌가 복잡해지는데 아주 이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건지 내 몸에서 뭔가는 작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오원자 같은 분은 스승한테 그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을 지금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 수는 없고 그 주역이나 이런 원리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그래서 이 박해의 상효의 그 말씀에서 말하기를 요 다 이 이료는 어떻고 이효는 뭐 어떻고 다 옆에 주역의 효사의 설명이 있어요. 그 사에 말하기를 석과불식 군자 등려 수레를 타고 댕긴 데는 수레려짤 거예요. 이게요. 수레. 군자는 석과는 먹지 않는데 아느니 군자는 수레를 얻어 탄다 이 말이겠죠. 결국은. 요게 이제 주역의 밖에 요런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역을 봐도 일반적인 주석이지 그게 이제 우리 수행에서 깊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뭐 아무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개는 이제 말을 처음에 입장하는 거니까 요거는 근데 해석을 안 하고 순하고 요거 이어져서 지지라 이랬어요. 순이 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요 지금 이 산지 밖에 요 먼저도 그 끝날 때 산처럼 이렇게 멈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수는 이거 곤개는 전부 어머니 같이 땅같이 다 음이니까 그냥 음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를 순자예요. 양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이 지지 순수하게 순하면서 따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이 그칠지가 나왔잖아요. 산은 그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산지 밖의 쾌상을 순이 지지라 그래요. 그걸 이 작용으로 설명할 때는. 그래서 요렇게 이 음기가 자라잖아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따라주면서 요 나머지 요 하나의 양이 이게 이제 석과라는 게 나무 끝에 있는 우리가 가을에 보면 감 같은 거는 안 따먹잖아요. 그저 까치나 뭐 이런 게 와서 따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안 따먹고 이렇게 양을 나누는 거니까 이건 따먹질 않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순이지지라고 하는 이 쾌상인데 공부가 지금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지의 마음을 네가 얻으려면은 회복하려면 지금 욕해를 연구하라는 건데 순이라는 거는 이렇게 따라주면서 음이 양을 깎아먹는 거를 따라주면서 불사라고 그랬거든요. 하게 하지 않는다. 요 사자는 무엇을 하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게 하지 않아요? 음기가 요 지금 음기가 쭉쭉 자라서 지금 깎아먹고 있잖아요. 박양우진 그랬어요. 깎아먹는데 양을 깎아서 이 다 할지냐 다 깎게끔 음기가 양기를 다 깎게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건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렇게 하게 돼서 반환하는 근본이 된다 이랬어요. 근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있어요. 반환 되돌려서 돌아오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조사가 수보리 조사가 이 강대 위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는 것은 바로 얻은 것이다 이거죠. 뭐냐면 수레를 얻은 것이다 이거예요. 수레를 얻었는데 순지한 모습을 얻은 건다. 수레와 같은 순지한 그 모습을 얻은 것이다. 따르면서 그치는 순해 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수레를 이 바퀴도 있는데 요 산지 밖에가 수레가 이렇게 나온 것은 이 쾌상 자체가 좀 수레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에 말하기를 대가 크게 깨지신 금선께서는
없을 몰자예요. 없다는 거죠. 때가 묻은 그 자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때가 묻은 거는 음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을 벗어났다, 탈리했다,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탈이잖아요. 탈리를 거꾸로 쓴 건데 군음을 다 벗어났으니까 진공이 된 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군음을 다 제거해서. 그리고 서방의 그 묘상, 서방에 계신 그 묘한 모습의 조벌인데 여기 수벌인데 수벌이잖아요. 원래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수벌, 서방의 그 묘상인 수벌이란 그 뭐냐, 복반정기라고 그랬네요. 다시 회복돼서 되돌아온 정기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묘유를 가리켜 한 말이다 이랬네요. 요 앞에 거는 때가 없다는 건 진공을 가리킨 거고, 요 묘한상의 수벌이는 그 다시 돌아온 정기를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묘유를 말한 것이다. 불생불멸 삼상행 이랬어요. 불생불멸하는 삼삼의 행이요. 기도 온전하고 신도 온전하니 만만한 자비로다. 만만한 자비로다 이렇게 했네요. 그거는 진공과 묘유는, 그리고 불생불멸은, 그리고 전기와 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삼의 행이 수행이 가득 차서 이 말이네요. 삼삼의 행이 꽉 차서 이 말이에요. 체가 몸이 순양으로, 순전히 전부 양으로 변화해서 만만의 공을 이루니, 절대적인 공을 이루니 덕이 천지와 같이 짝지운다는 거예요. 덕이 그만큼 천지만큼 그렇게 그 배합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문에 이제 시에 말하기를 했으니까 공적하면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따라간다 이 말이니까, 따를 숫자 먼저 번에 택내숫게 할 때 왜 숫자를 썼잖아요. 택내숫게. 이 말은 적연부동하여 고요한 상태로 있어서 움직이지 않다가 호련히 느껴서 마침내 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또 시의 진여 본성은, 진여의 본성은 이미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맡기림자인데요. 진여 본성에 맡겨서 행한다 이 말이겠네요. 참된 주인공의 뜻에 맡겨서 그 따라간다, 행한다. 이것은 한 생각이 순수하고 참되니 허령해서 어둡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하늘과 더불어 수명이 같은 장엄한 몸이니 이 말이죠. 장엄한 체니 겁내로 겁을 지내오도록 마음이 밝아진 대법사라고 하는 것은 도를 이룬 후에는 금강불개의 몸이 되어 천과 더불어 수명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겁세월을 항상 존재하는 영원한 무르진인이 되는 것이다. 셈이 없는 진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뭐가? 깊이 밝힌 것이 아니면 뭘 밝혀요? 천심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천심을 밝힌 대법사가 아니면 이 말이네요. 그 누가 숫자잖아요. 누가 능히 이것과 이와 같이 함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불어 함께 하겠느냐. 그래서 명심지법은, 마음을 밝히는, 천지의 마음을 밝히는 법은 지뢰복개의 그 일량이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공부에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잖아요. 연근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관한 그것을 밝히는 법은 어디에 있냐? 전부 있다. 어디에? 요거는 이제 유잖아요. 박으로 이 유가 또 이 경유하다는 뜻도 있어요. 유래한다. 박을 경유하여 복이 되는 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산지박계잖아요, 이게. 박에서 뒤집어져서 지뢰복이 되잖아요. 요 지뢰복 요게 중요한 거죠. 요 지뢰복에 되는 공에 있다는 거죠. 뭐가? 이 마음을 밝히는 법은. 천지의 마음을 우리 몸에서 어떨지 작용하는 것은 요 산지박계하고 지뢰복계의 거기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심이 아닌 도심이고 천지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부지. 뭘 알지 못해요? 마음을 밝히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일거일동이 거동하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말하고 뭐 하는 모든 것이 모두 이것이 인심을 쓰는 인심용사라는 거예요. 인심을 물어서 그 일에 쓰는 거죠. 인신작용이니까 후천적인 거잖아요. 인심은 오직 위태롭다고 그랬거든요. 인심을 사용하게 되면 위태롭다는 거죠. 그게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고 위대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지뢰복을 이걸 보지 못하면 곧 이것은 소인이 깎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두막집을 집을 다 깎아먹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집을 깎아먹는다는 게 몸뚱아리도 다 깎아먹는 거죠. 이 천심을 봐가지고 자기 몸에서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자꾸 키워서 금강불개지체가 돼가지고 천지와 더불어 수명이 같아져야 되는데 소인들은 이 천심을 밝히는 이 천심의 마음을 보질 못하는 거죠. 밝혀서. 그렇기 때문에 곧 이것은 소인들은 이제 오두막집을 다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능히 이르냐 하는 거죠. 이 여천재 수명 이랬잖아요. 천재 하늘과 더불어 수명이 가지런해진다. 가지런할 제잖아요. 가지런해져서 하늘과 더불어 수명이 같다는 거예요. 장엄한 몸의 상태에 이르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나 단 이와 같이 그 천지의 마음을 밝히는 대법은 위대한 법은 큰 법은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알아도 행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히 요행 우연히 요행으로 이룰 치자잖아요. 이룬다 성취하다. 성취하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룰겠느냐? 필수적으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파 염두, 이 생각이 일어나는 첫머리 염두인데 염두를 굳게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4시간 사티 집중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빛이 비추고 있어서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뭐 하는 이걸 다 염두가 일어나는 걸 알아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두라는 말도 그냥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뭘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생각이 난다. 또 어머니가 생각난다. 생각이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는데 생각이 뭐죠? 누가 생각하는 거죠? 물질이나 뭐 몸뚱아리가 생각하는 걸까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도에도 천백억 화신 이론이 있고요. 불교에도 있고
바가바드기타에도 첫 번째 그 크리슈나 아주르나하고 자기 저 사촌하고 전쟁할 때 크리슈나가 마부를 했잖아요. 근데 아르주나는 착하기 때문에 자기 사촌하고 이 백만대군에서 싸우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마부인 크리슈나가 과감하게 전쟁하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1100억 우주에 꽉 차요. 자기가 1100억 하신 그런 도력을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그 마부의 아리주나가 그 말을 믿고 전쟁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거기서도 1100억 하신해요. 우리들도 1100억 하신할 수 있는 게 이 내면의 자성 중생이 있어요. 자기 성품 속에 중생이 한둘이 아니고 1100억 하신처럼 수없이 많아요. 이 안에.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다른 눈이 열려야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속에서 중생들은 고함을 질러도 나는 귀가 그래도 막혀서 그게 남의 소리로 들리질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인 줄 알죠. 파동이 일정하게 들리니까. 근데 귀가 분명하게 작용하면 그게 다 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딴 사람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야 상대로 보는 건데 그게 그냥 자기 안에서 그냥 미세하게 들리니까 그게 다 똑같은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죠. 생각은 이거는 한두 개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생마다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 그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이 1100억 화신 그래서 그 도인들은 아르주나 크리슈나 같은 분 이 안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이 3개 이 몸뚱아리에서 벗어났다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성 중생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세계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서.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날라갔다 할 수는 없는데 안에서 뭐라도 있으니까 뭘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아주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원리를 이제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의 그 첫머리를 굳게 붙잡아서 뇌파해서 그렇게 하기를 하고 또 뜻을 세워서 장구하게 오래되면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느 기한이 되어야 기한이 돼서 그 반드시 얻은 그 이후에야 이제 공부가 끝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끝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이 입지장구라고 하는 건 오랜 세월이잖아요. 뜻을 세워갖고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염두를 굳게 잡는 이런 거를. 그래서 말하기를 원문에서 수년이 걸려서 비로소 이르렀다든가 또 말하기를 이것은 점점 오는 거 차츰차츰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끝날 팔자잖아요. 끝난단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재성 우리를 이끌어서 깨워줘요. 그 재성해 주는 거 나와 나의 뒷사람들을 재성해 주는 것이 어찌 그같이 간절하시던가 하고 이제 느낌표를 했어요. 여기 기여라는 게 이제 여기 있네요. 기여. 뜻을 세워서 오래오래 되고 기여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는 기어이 이런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상태를 얻은 이후에야 이제 끝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려복의 복의 일양이 동하는 그 천심이 우리한테 작용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알아도 그걸 수지하는 행해서 수행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를 알고 행해야죠. 지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요행스럽게 노력 안 하고 요행스럽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 생각이라는 게 지금 물질이나 이렇게 형상처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이 염두, 생각하는 염두가 뭐냐 생각이 많은 사람이 생각을 얘기를 해도 다 얘기하면 이렇게 화가 와닿질 않아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중생들이 이것도 우주기 때문에 세계이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얘기하고 지네들이 느끼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그게 강하면 내가 나에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이라고 그러는 건데 속에서는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러도 나한테 올 때 그 소리가 들릴 때는 그냥 미미하게 미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급하지 않죠. 속에서는 고함을 질러도요. 그러니까 내 귀가 열려서 또 눈이 열려서 그런 걸 눈으로 보고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야 내게 다가오는 것이지 똑같은 파동으로 이렇게 와닿으면은 별로 사람은 와닿지 않게 되죠. 그거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지득 차성 그랬잖아요. 이 성을 알고 요 득자는 뭐냐면 자주 나오는데 요 안다는 걸 강조하는 조사예요. 이 성을 알고 또 이 공을 깨닫고 이것도 강조잖아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깨닫고 깨닫는 것은 즉 이름 일량지위도 음양불축지위신 그랬거든요.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그것을 이름 일량 그것을 도라고 말하며 음과 양으로서 헤아리지 못하는 그것을 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0, 1, 2, 3 그래가지고 이게 10몇 분까지 14, 15에서 이 지구, 달, 지구 이렇게 이 수준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진공 그 근원적인 세계면. 그러니까 요 제로 다음에 1이 있는데 1은 이 0을 알 수가 있고 또 2는 1만 알지 0을 몰라요. 또 3은 바로 위에 있는 2는 알아도 1은 몰라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음양은 그 1은 알아도 요 신은 근원적인 신은 헤아리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유와 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일치해 하나로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색과 공에 막히질 않아요. 물질 세계나 허공 세계에 이게 막히질 않아요. 그리고 그 존재는 지극한 없음이면서도 또 이어져서 지극한 유를 머금고 있어요. 항상 이게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말은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정말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기는 오랜 세월 수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 지극히 비어 있으면서도 또 지극히 그 안에 실다운 것이 머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이게 원래는 오진편에서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저희 각자마다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한번 이 연구를 해보세요. 이제 번역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유용한 용 중에 무용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무공한 공 속에서 속리자잖아요. 공을 베푼다. 말이 좀 와닿아요? 유용, 용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유용하다는 게, 저 사람은 유용한 사람이야. 쓸게 있는 사람이다 할 때 유용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것이 이제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유용해요. 이게 반드시 이걸 써야 되는 편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 가운데 용 중에 무용하다는 거예요.
쓰는 가운데 쓸 게 없다는 거거든요. 씀이 없다는 거예요. 쓰는 가운데 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은 없는데 공 속에서 무공한 공이 없는 그런 공 속에서 공은 없는데 그 공이 없는 그 공 속에서 이 말이에요. 거기서 공을 베푼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 말이 저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수행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는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이름일양위지 도음양불족이지 신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이 있은 가운데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문장하고도 지금 관계가 있는 거죠. 요 성하고 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릴 기자예요. 포기한다고 그럴 때 기자거든요. 포기할 때 버린다는 버릴 기자예요. 뭘 버려요? 후천의 그 완공을 버리고 완공하고 진공이 있는데 이 완공은 안 좋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천의 완공은 버리고 뭘 닦냐 하면은 선천의 진공을 닦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비로소 이것이 광대한 진여가 되고 진여의 그 성품 그 바다에서 영호한다 원각을 원각경 할 때 원각이잖아요. 아주 원만히 깨닫는데 영호한다는 것은 그 영호라는 뜻이 어디 적어놨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예리하고 뭐 이런 남보다 뛰어나게 영리하고 슬기롭다는 뜻이네요. 그 말의 의미는 남보다 뛰어나게 영리하고 슬기롭다. 슬기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유용한 용 중에 무용하고 무공한 공 속에서 공을 배우는데 수행 방법이잖아요 이게. 수행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문장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이 후천의 완공을 버리고 선천의 진공을 닦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것과 관계된 이 핵심적인 용어인데 여기 원래는 오진편에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번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유용한 용 중에 유용해서 쓰는 가운데 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공이 없는 가운데 공이 없는 그런 공 속에서 공을 베푸는 속에서 그 공 속에서 공을 베푼다. 무공한 공 속에서 공을 베푼다 이 말이. 묘한데 저는 이제 약간의 그 이 감이 잡히는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표현력이 조금 명확하게 되질 않네요. 그래서 근본이 서면 대도가 생하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도가 생생불식해요. 살리고 해서 쉼이 없어요. 비록 유성이라고 말하나 성이 있다고 말하나 그러나 그 실제로는 성이 없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제 그 동자가 손오공한테 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바로 나를 두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타가가 이 아가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수벌이 저 스승님하고 이제 절을 하고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스승께서 너 손오공 너 이름은 너는 성이 뭐냐? 성이 무슨 김씨냐 이씨냐 이제 물어봤는데 손오공은 그냥 자기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서 나는 온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수보리 연자가 내가 그런 너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가진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거다. 그러니까는 저는 성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해서 이제 수고리 전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름을 줘주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그때 생긴 거죠. 그래서 성이 있다고 비록 말한다 하나 이 말이죠. 비록 무엇 못하더라도 성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러나 그 실제로는 성이 없는 거다. 진공이나 그 묘의 자리에 무슨 이름이 도에 그 이름이 붙질 않잖아요. 그래서 또 비록 오공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실제 공도 아니다 이 말이죠. 고로 결론에서 말하기를 홍몽, 혼돈에 처음 이 개벽일 때 열린다는 거잖아요. 혼돈에서 처음 혼돈이 갈라질 때, 열릴 때는 원래 이 성씨가 없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타파는 쳐서 깨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쳐서 깨트려 버린다. 뭐를? 완공을. 무직한 완공, 어리석은 완공을 깨트려 버려서 반드시 참된 공, 진공을 깨달으라. 오공. 손오공의 이름이 오공이잖아요. 손오공은 신통자제 해가지고 명공은 됐다고 앞에서 썼잖아요. 근데 성품을 못 깨쳤다고 그랬잖아요. 공성을 깨치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지금 이 결론이 됐는데, 그래서 오온자 유일명의 저 주석에서는 끝에 이렇게 시가 나와요. 시로서 이제 이 결론을 줘요. 이 자기 주석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시를 써서 말하기를 이 칠원절구잖아요. 일곱 자식으로 네 구절이 돼 있잖아요. 영근 육잉이잖아요. 에벨링 기를 육이잖아요. 어머니가 애를 배서 기르잖아요. 뱃속에서. 그것처럼 영근을 우리도 수행해서 영근을 기르려면 내 뱃속에서 기르려면 그건 선천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후천적으로 해서는 이 영근은 이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선천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선천이라고 하는 게 또 후천에도 다 들어와 있다고 안 했어요. 근데 그 선천이라는 게 숨겨져 있어서 어디에 있냐면 후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있는 후천 속에 이 선전이 또 갈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이것이 바로 수연이다 그랬어요. 이 연하고 이제 연홍이 이 연은 나변자고 이 홍은 수은 홍자잖아요. 연홍이라고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 연을 갖다가 이제 금이니까 선천기라고도 연을 또 상징해요. 그리고 기면서도 또 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금수라는 거죠. 오득이라고 득이라고 하는 것도 강조된 거잖아요. 깨달으면 참된 마음을 깨달아서 본래의 성품을 밝힌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자연히 공도 색도 아닌 자연히 방언함이라 그랬어요. 네모지면 네모진 대로 이 네모된 상자 속에는 물을 부으면 물이 네모를 따르잖아요. 둥근 데 들어가면 물은 둥글게 따르고 이 생긴 대로 공이나 색에 구애받지 않고 다 맞춰서 방언자제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이란 말도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회를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 오온자의 주석은 상당히 분량이 많았어요. 근데 계속 100회까지 오온자의 주석은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석이 처음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계속 그 같은 논리 가지고 반복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해도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다가 이런 성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깨쳐도 여러분은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공이라고 하는 것만 이 공자 하나만 깨쳐도 이 영근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설명이 전체 주제가 영근이잖아요. 의 선천기를 우리 안에서 키우려면 선천을 근본을 해야 된다.
이 앞에서도 계속 그런 스타일을 설명을 해서 이제 여기서 결론을 진 거거든요. 네 구절로 결론을 줬으니까 이제 요 일곱 자식도 이게 번역도 해보시고 또 기억에 두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